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청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진리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누구인가?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벗어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로부터 벗어난 존재이고 또 나는 어디에 속해 있으며 어떤 소망을 향해 달려나가는 존재인지를 우리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과 연결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전자기기 또 어떤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사실 와이파이 안 되고 전원 안 연결되어 있으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혜민자매랑 선교 갔을 때인가요? 그때 혜민자매가 데이터를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그랬었잖아요. 데이터가 300메가인가 아무튼 엄청 조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옆에서 이제 동생들한테 핫스팟 켜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처럼 뭔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핸드폰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그런 짐덩어리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혜민자매가 짐이라는 건 아니에요. 네. 동생들이 다 잘 챙겨줬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도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처럼 아무짝에 쓸데없는 삶, 참된 변화의 능력,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연결됨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또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복종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죽은 사람들인데 왜 그 초등학문을 따라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하기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세상이 작동하는 세계관, 세상의 방식, 세속적 가치,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이 정도는 지켜야 안전하다, 또는 이 기준 안에 도달하지 못하면 너는 세상에서 실패자야 하는 이러한 세상의 질서로부터 너희는 이미 죽은 자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같이 살펴봤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 복음 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 유대인의 규례나 할례 등을 더함으로써 자신들을 더욱더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했잖아요. 골로새서의 골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거짓 복음들이 난무하고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나를 채워나가려는, 나를 더 경건한 모습으로 갖추어 내려는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맛보지도 말라와 같은 종교적 규범들이 이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엄격하고 어떻게 보면 신실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엄격한 규정들, 율법들이 때로는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죄의 힘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율법의 행위들을 더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옛 기준, 옛 방식, 또 죄의 두려움에 묶였던 삶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그냥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더 열심히 해서 너희가 종교적 행위를 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백성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진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더 이상 부담이나 압박, 긴장이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자기 증명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자유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 그러면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제 연말이잖아요. 또 특별히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유년부 섬기다가도 목사님 말씀 듣고 이러면 진짜 안 돼요. 목사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뭐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면 진짜 큰일 나요. 저 바울 목사님한테 진짜 빠따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아니다라고 바울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곧바로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순서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위의 것을 먼저 찾는다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미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가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신앙은 단순하게 내가 옛사람을 부정하고 내가 이전 것들을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안에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심을 받고, 우리도 그분이 살아나셨던 것처럼, 그분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위의 것이란 현실과 동떨어진 영적인 어떤 상상이나 하늘에 떠 있는 것과 같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계신 자리,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 또는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늘 위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저 하늘 위에 있는 어떠한 그냥 떠다니는 구름을 찾고 그런 것을 너희가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너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이 세상과는 단절되어서 그냥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가 그 하나님 우편에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은 현실을 도피하고 너희가 땅의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너희가 생각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막연히 사후 세계에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삶을, 이 땅에 발 딛고 사면서 이 땅의 삶을 무시하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땅의 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쉽게 이러한 것들에 지배받게 됩니다. 돈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가 나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만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비교, 성공과 인정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대신 우리의 모든 선택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 삶의 선택이 예수님을 과연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기준이 되었던 돈과 명예, 어떤 성공한 삶, 그리고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것을 기쁘게 생각하시는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의 자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세상의 가치들을 예수님 뒤에, 후순위에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 때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더 사모하고 더 기뻐하는 사람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콘센트에 우리 플러그가 꽂히면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결되면 새로운 마음과 시선이 우리 안에 흐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나와 연결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전까지 구하고 바랬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 뒤에 넘기게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따뜻하고 깊은 선언을 합니다. 3장 3절인데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저에게 큰 위로와 안정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진짜 생명과 우리의 진짜 가치는 세상의 평가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의 생명은, 너희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이나 우리의 어떤 스펙이나 경쟁력, 인간관계,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감추어져 있고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고 우리의 그 가치는 누구도 쉽게 흔들 수 없으며 우리의 실패나 연약함으로 그 우리의 존귀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세상 사람이 보았을 때 우리는 여전히 미약하고 여전히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손에 쥐어진 것 없이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서로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것이 하늘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주는 깊은 안정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가치를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지금 실패한 것인가? 나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가?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에 나는 여전히 존귀한 존재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 안에 언제나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안정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당당한 선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방황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우리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가치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너무나 존귀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러한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고 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내가 흔들릴 때에도 내가 세상 앞에 무너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흔들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됩니다. 끝으로 바울은 우리의 미래를 향한 분명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장 4절인데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은 비록 감추어져 있지만 영원히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그 재림의 때에 지금은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에서 비록 연약한 사람으로 보이고 부족한 사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영원히 빛날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삶도 함께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다른 가치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칭찬하실까 그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시면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이해하는 교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을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인지, 또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을 포기하고 살아도 되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옛 방식에서부터 자유로워졌고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또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방향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의 생명이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그분 안에 안전하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흔들림 가운데에도,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주님과 영원히 더불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뻐하며 날마다 그분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에 나는 세상의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 한 분만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 발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는 나의 선택과 이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이 결정을 기뻐하실까? 날마다 고민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질문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대립할 때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 아니라 세상의 어떠함을 바라고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 아니라 주님 계신 그 십자가의 길로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입니다. 더 애쓰고 더 힘써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려 노력하는 것 분명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할 것, 예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고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으로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분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다 라는 그 진리,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존귀한 자다라는 그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를 날마다 붙잡고 주님과 연결된 속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변화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가치들 가운데 날마다 그것들로 고민하며 주님, 돈과 권력과 세상의 성공을 따라 살려 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고 또한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나며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임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할 때마다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잘 고민하고 주님의 가치를 따르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 함께 올려드립시다.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다시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세상의 다른 가치들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연결되고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그리스도의 가치가 충돌할 때마다 주님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돈과 명예, 세상의 어떠한 성공과 쾌락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을 찾고 주님께만 연결되는 아버지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 새로운 생명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새로운 생명 받은 그러한 아버지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아버지 거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흐림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 가운데에 주님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가치관에서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흔들림 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과 명예,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쾌락을 위해 날마다 힘쓰고 애쓰지만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인해 새 생명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날마다 갈망하며 주님의 의를 따라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제의 보호하심이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가치 가운데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교, 직장과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목장 모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3층에 있는 청년들도 목장 모임 해주세요. 그리고 나가실 때 비밀서 약서랑 신청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자들 통해서 연탄 나눔 그 구글 폼 나갔을 거거든요. 거기에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